할렐루야. 지난주에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 갑자기 어떤 큰 물체가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뭔가 해가지고 딱 보니까 큰 군대 대장이 큰 칼을 딱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를 이해하는 자냐 대적을 이해하는 자냐 물어봐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신발을 벗는 게 무슨 사건이죠?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내려놓는다 이 말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5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5장에는 요단을 건넌 사건이 있었죠. 건너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 아니 할 일도 많은데 말이죠. 아니 지금 준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 할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할례에 대한 배경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뭐냐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갔는데 아니 10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내 수단과 내 방법, 육적인 방법, 실력을 앞장세워서 이 약속을 먼저 내가 육신이 앞장서서 이루어진 게 뭐지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다가 13년 후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면 공장문 닫았을 때예요. 공장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마른 막대기와 같단 말이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처음 실시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에게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낳은 자식이 누구냐? 이삭이란 말이죠. 이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할례 사건이 신약에 가가지고는 뭐냐? 세례 사건이란 말이죠. 세례 사건.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이게 할례 받기 전과 할례 후의 사건은 뭐냐? 우리는 내가 육적인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이 기술로, 내가 내 생각으로 먼저 낳은 이게 자식이 뭐냐?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걸,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례 사건인데, 세례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 사건이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생산한 아들, 누구의 후손 통해서 생산한 결과물이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생산한 아들인데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이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인이었죠. 그래서 할례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수행했던 사건인데 뭘 뜻할까요? 뭘 전쟁에, 그 엄청난 무너질 수 없는 이 엄청난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할례 사건은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내가 육신의 실력으로 앞장서 나가면 100점 100패 한다는 거지요. 이게 할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물었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군대 장관 사건이죠. 난공불락에 해당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엄청난 이 거구가 딱 길을 막고 있는데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너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냐 대적을 이해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 아주 기막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란 말이죠, 나. 여기에 이게 자기가 그냥 우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우리를 이해하는 자냐, 대적을 이해하는 자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냐? 내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었다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왔다 그랬어요. 대장으로. 이 전쟁은 내가 너를 대장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 군대가 뭐예요? 군대를 딱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오늘 군대는요, 여러분, 전쟁은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전쟁 못합니다. 본격적으로 민수기 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요,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 장성한 자들을 뽑아요. 계수합니다. 이게 뭐냐? 어린아이들은 못 뽑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갖다가 너는 장자다, 우리의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장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장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못 받는 거예요, 장자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군대인데 너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랬어, 하나님이. 대장, 군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오늘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혼란스러운 문제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인생 중심에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냥 이 축구로 따지면 나는 골게터야. 하나님은 늘 어시스트 해주는 분이란 말이죠. 불러 제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의 삶이 그 결과가 뭐였어요? 세월의 낭비였단 말이죠. 신명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을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불순종이 결론인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낭비했다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10하루 갈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심한 얘기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흠이 없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주고, 아들을 주고 바꿨어요. 이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고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포기하냐 이거야.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를 멸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세월이 낭비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냐? 나는 너의 모든 생사와 복의 대장 주인으로 너를 지키는 분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네가 주인 되지 말고 권리를, 여호수아가 신을 딱 벗어 권리를 양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양도.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도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강인데 따라하세요. 평화를 선포하라.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옛날 주일학교에서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유머가 돌아다녔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아주 착한 이스라엘 같은 아이가 딱 가가지고 내가 쟤 아는데요, 쟤는 절대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쪼르륵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다 물어주도록 합시다. 변상 없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 지경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갖는 의미가 뭔가 오늘 보도록 하자 이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멸하러 갈 때 그들도 대비를 한단 말이죠. 굳게 닫히고 아주 전열을 가다듬는 거야. 굳게 닫아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임전태세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의 이 기운이 쫙 감도는 때란 말이죠. 이 철저하게 대비를 한 것 같아요. 이 고고학자들이요, 여리고성은 이 초롱성이요 견고한 성인데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이걸 고고학자들이 그래픽을 해가지고 쫙 해놨는데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8m예요. 그리고 이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6.8m야. 두께가 1m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6.8m고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m 정도 되는 거야. 이게 두께가 이 높이는 이 8m뿐이 안 되는데 높이보다도 두께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냐고. 여러분 이 보면 미사일을 지금으로 따지면 미사일을 쏴대도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 초롱성입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엘렌비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늘 보면 여호수아서 6장과 11장이 이제 전쟁에 가는 이야기인데 이걸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걸 전술, 전략을 가지고 승리를 많이 한 이 장군들이 많아요. 근데 알렌비라는 이 장군은 백전백승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늘 보면 작전도 여호수아 작전, 또 여리고 대작전, 이런 이 작전명도 이렇게 여호수아나 이 여리고성을 이 주제로 해서 이 작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전백승을 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명장들이 이 여호수아를 모델로 해서 전략과 교훈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많은 전투에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면은 전쟁사의 아주 유명한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실제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봐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물어볼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득문득 해결할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초롱성인데 무너뜨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생기죠. 누구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 이 음성을 심령의 이 대목과 같은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초롱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신하고 어떻게 할 때 이 문제가 풀려지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 초롱성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결론은 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과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게 하실 것이냐,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내가 육적 실력으로 앞장서 나가서 인생을 낭비하고 말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오늘 적용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결론은 이제 이미 끝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초롱성과 같은 풀릴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얻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히브리서에는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분 이 성진할 때가 되면 시험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뭐냐?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겨서 권세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를 얻어야 돼요. 권세를. 그래서 뭐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오늘 여리고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다가 레마로 심령에 확 임해야 돼요. 아무것도 전쟁은 지금 어떠한 상황도 여전히 눈앞에 캄캄하고 초롱산과 같은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닫혀 있지만 이 성은 내 손에 이미 붙였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겨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기는 작전을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작전이요? 이게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기자는 겁니까? 이게 어떤 뭐 논리 이성 내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용곤 집사님이 만일에 리더라면 이 군대 이게 뭐냐 여호수아 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력들을 모집해야 되겠죠. 참모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무기가 제대로 있는지 병력 이 상황들은 제대로 이 훈련되어 있는지 이 다 점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작전과 전략을 참모들을 통해서 전략을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여리고성 군대가 이쪽을 치우면 일대대는 이 뒤쪽으로 매복하고 있다가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 뒤통수를 내리쳐라 때려라 뭐 이런 이 전략이나 작전 같은 걸 세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전은 세우지 아니하고 말이죠 여러분 7번씩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돌라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이게 돌다가 이게 돌아버리고 아니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4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니 지금은 성을 돌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했어요? 군대 이 장수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인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야 제사장. 제사장이 그럼 도대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은 아니 앞으로 가나안 땅의 싸움은 보세요 총칼로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군인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쟁하는 사람은 이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중재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4절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 말이죠. 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면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딱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모든 지파장 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 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의 지팡이만 하룻밤 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뭡니까?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게 두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은 모세가 이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잠깐만 이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말이죠. 금송아지나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받아가지고 이 모세가 진노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집어던지니까 3,000명이 그들이 다 죽어나가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받았단 말이죠. 다시 받아놓고 그 안에 교훈으로 삼은 겁니다. 두 번째 언약궤란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에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단 말이죠. 늘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죠. 아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이 원망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 근데 이게 뭐냐?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거기에 쉬운 자라고 그래서 그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베풀시 은혜 은자 여러분 자리자자 은혜를 어린 양의 피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것들이 뭐냐? 예배할 때 쓰는 모든 것들의 기구요 예배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전쟁하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죠. 이게 언약궤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에 관한 이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예식에 필요한 걸 갖다가 지금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따라 들어가요. 이건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전쟁의 배치가 아니라 천천히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아멘입니까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뭐예요? 잘 들으세요. 이 나팔 소리 듣고 양각 나팔을 쫙 부르는데 전쟁할 때 이 부는 나팔이 따라하세요. 화초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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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란 말이죠. 그러면 평화를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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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는 뭐냐?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을 불질 않아요. 쇼파르.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을 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병대 이제 요번에 중위 됐어요. 우리 하은이가 중위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높아졌어요. 중위야, 중위 높아졌는데 거기에 보면 한 5천 명이 이 보면 그 대전에서 말이죠. 이 합동 인간식 할 때 대통령이 딱 대행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성 그러면 빰빠르빰빠르빰 빰빠르빰 빰빠르빰빠르빰 빰빠르빰 이 나팔이 달려요. 이런 나팔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훈련 갔다가 말이죠. 팍 고된 훈련 가가지고 승리한다든지 전쟁에서 이기고들어 하면 빰빠르빰 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빠르빰 그리고 기상 나팔이 다르고 점호 나팔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비상 나팔 같은 경우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화초치라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될 텐데 소파르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을 분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보세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군대를 집어넣는 거는 그들을 재앙을 갖다가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여러분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단골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이거든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이게 뭐냐? 성탄절 때마다 등장하는 성구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가 선포되는 거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할 때는 기본적인 의도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묶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성문을 꽉 닫아버렸다 이거예요. 누구만 영접했어요? 여러분 기생과
여러분 기생라합과 그의 가정만 영접하는 겁니다. 그 가정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고 요단을 가르고 백성들에게 행하신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듣고 여러분 그들이 혼비백산했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인생들은 기생라합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3절에 깨닫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면 말씀 듣는 자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도요 375일 동안 참 환란의 비바람이 내렸을 때는 여러분 이게 끝났을 때 375일 돼가지고 아라랏산에 갔을 때 창세기 8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냐 창문을 열어 창문을 쫙 여니까 뭐냐 까마귀가 나가. 까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이 가면서 여러분 아라랏산은 저주가 끝난 자리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뭐를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환란 중에 있는 사람이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묶여 있는 사람이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 열고 창문을 열면 까마귀가 나가더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라합만이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다가 좋아요. 받아들이니까 뭐냐 똥물도 여러분 온갖 더러운 물도 청정수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세상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성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조한 바가 뭐냐 하면 잘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받았어. 저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았어. 여러분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어. 이런 얘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리고성 사랑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들이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창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 미혹하고 속이고 여러분 거짓말시켜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인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사랑한단 말이죠. 죽여야 될 대상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장녀, 기생라합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뭐가 잘난 게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처럼 천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잡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죽음을 고백을 통해서 동일하게 여러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을 여러분 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침묵을 해요. 참 보면 이게 때가 된 거죠.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7절에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언약궤를 쫓아서 돌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6일 동안 입을 열지 않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250만 명이 참 신기한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들레지도 않았다.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않았다. 우리가 보면 이거 전쟁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250만 명이 돌면서 야, 이거 돌다가 이게 돌아버리겠네. 이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라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예배드리라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죽어라고 살아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때가 되니까 말이죠. 한 사람도 그러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들레고 이거 돌다가 돌아버리겠네, 이거. 그러면서 돌다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잤더라 그랬어. 잤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요, 여러분 내가 본질로 제정신 돌아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거?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거 하나하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작전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죠. 총칼로 쟁취하는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쇼파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의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처음 기적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과 신랑과 신부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이게 감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잘 보셔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 내 새끼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그 소재희 목사님이 그 전에 우리 큰아이 하람이 날 때 보면 베비라서부터 시작해서 아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네 쪼가리서부터 시작해서 이 젖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모든 이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고 말이죠, 자식을 낳더라고. 준비해놓고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고, 여러분 이 누구의 아담을 여러분 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커넥션, 이 관계가 어디에 깨져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 거짓말 시키는 거에 여기서 딱 이 생명의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누려야 될 존재가 다 이게 생명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기쁨인데 포도주는 무슨 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 디스커넥션,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기쁨인데 혼인자리에, 그런데 누가 초대돼요? 혼인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가 되는 겁니다. 초대가 되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러죠.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시죠?
어머니의 의도는 뭡니까?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메시아인 줄 알고 있거든요. 뭐냐? 여러분, 문제 해결 차원에서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은 내 어머니 단번에 그러셨나요? 여자요. 여자란 말은 버릇없는 표현으로 막 어머니에게 막 대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극존칭, 황후에게 쓰는 존칭이에요. 그나이라는 황후에게 쓰는 존칭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런 극존칭을 썼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인이요. 이 말의 대답은 아들로서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때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7번 등장하거든요. 7번은 완전수예요. 여리고성이 며칠 날 무너집니까? 7번째 날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나는 인생들에게 그런 의식주 문제,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없어질 거,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야. 생명.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으러 왔습니다. 죽어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니라.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지요. 아멘이죠, 여러분. 죽으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포도주를,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안 할 것처럼 하고 왜 들어주냐 말입니다. 이 만드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머니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거절을 했지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요.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끊어진 잔치와 같은 인생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뭐냐?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의 기적을 행하고도 얘들아 저 바다 저 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떡이 없는 거로 또 염려를 해. 떡이 없는 걸 염려해. 어찌하여 그렇게 염려하느냐? 떡이 없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마음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쫙 보면 이게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왜 마음이 그렇게 공고하냐 이거야. 여러분 이 떡이 없음을 왜 원망하느냐 이거. 그런 사건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니 자식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천부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 문제 여러분들의 크고 적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얻으라 이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는 표적이 우리가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목적이 되면 또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주인 자리를 바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또 여러분 불평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날마다 종교생활로 화석화돼서 굳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은혜가 없어요. 나도 옛날에 그런 거 경험했어.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으니 적어도 싸움은 하고자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방향성이라도 들고 한 발짝만 여러분 이 다가서는 여러분들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포도주 사건도 누구만 알더라? 하인만 알더라. 아니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돌 항아리에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인들에게 아니 물을 거기다가 담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걸
하인들만 알더라.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단되었던 잔치가 회복시켜 주셔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이 영화는 멜 깁슨이라는 분이 주연하고 감독했는데 그 영화가 리얼하게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너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십자가.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가 시작할 때 아니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이면 맨날 무슨 싸움박질하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거기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장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인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한복판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힘든 싸움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복종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뭘 가지고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는 강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되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무너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초롱성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너져 2018년도에는 반드시 영혼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기쁨이 철철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떠한 여리고성의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쫄지 말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선포하며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